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울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다윗에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또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의 약간 불량자, 가난한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환난당한 자, 다른 성경에서는 약간 불량배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굉장히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거칠고 한편으로는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400명이 다윗을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고 찾고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 나라, 자기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압 미스베로 찾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방 나라로 갈까? 오히려 이방 나라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부모님을 부탁을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부모님이 가족이 같이 한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0여 명이 함께 한다? 누가 봐도 때로 몰려다니는 것 알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참 다윗의 딱한 모습. 언제까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4절도 보시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오히려 이스라엘 땅보다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것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으로 이르니라. 이스라엘 땅이 안전하지 못해서 이방 나라 모압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네가 생각했던 위험천만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윗 입장에서 보면 붙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지자가 전해준 말 그대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보여주면서 이 허리띠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입니다.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다윗은
바울은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상황을 지금 6절부터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사울이 몰라야 되는데 다윗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 잡아라.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7절 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는 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과연 베풀 수 있겠느냐 대답해봐라 이러고 질문합니다. 그때 8절 9절을 보면요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다윗을 인정하고 알아주는데 사울만 본인만 모릅니다. 보십시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만 모르고 아들도 압니다. 백성들도 압니다. 신하들도 다 압니다.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9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에서의 후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왕의 대적자 다윗을 돕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도망갔던 놉 땅에서 만났던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던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유익하게 해줬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망가기 좋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칼도 챙겨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끔찍한 일이 이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에서의 후손, 저주받은 자의 자식,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패배합니다. 사울왕이 패배하고 도액이 패배하고 패배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던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